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주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장 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숙소에서 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2장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난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고통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이 당해보면 압니다. 이 정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내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이 즐거우려면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오늘 첫 번째로 12절부터 14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와 비슷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 개 다 받기도 합니다. 믿기 때문에 받기도 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는 오늘 첫 구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할 때 이 연단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연다는 것은 우리가 단단하게 한단 말이죠.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불에 연단함으로 순수한 금과 은이 되듯이 우리가 이 불시험, 아주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또 삶이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목적은 연단하는 데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일에, 주님의 사역에, 또 주님의 삶에 동참합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곧 주님의 삶과 그의 또 인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즐거워할 일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여러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 나중에 주님의 영광스럽고 재림할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또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참 즐거움과 기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말씀 안에 의지적인 결단,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정금같이 또 순수한 은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그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유익하고 또한
우리가 당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들이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나왔고 의미가 나오는데요. 의미는 우리가 오히려 15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세상에서 받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악행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참 아이러니죠.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또 예수님이라든가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고난을 거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 속에는 부활이 감춰져 있었고요. 또 욥의 고통 속에는 다시 올 영광이 숨어져 있었고요. 또 요셉이 그 억울함 중에 옥살이하고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영광이 어느 날 그에게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광의 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날이 우리 속에, 우리 고통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고난받는 성도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께 의탁하다. 이 말을 맡겨드린다. 완전히 그의 손에 창조주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했고 너무 이유를 생각하고 그걸 골몰하게 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결국 지옥불에 그 시험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불심판을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같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받을 영광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쁘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신실하다, 꼭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지금의 그 고통도 맡겨버리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고난이 고난일 뿐이지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통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은 우리 영혼의 부활의 영광을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고난 속에 또 아직 알 수 없고 또 알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그것이 꼭 우리를 나락에 떨어지고 또 그 고통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베드로 사도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과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손에 잡고 있는 이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놓아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는 참된 성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서 많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 나그네 된 성도에게 고통받는 있는 성도에게 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 글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 보면 정말 변함없이 믿는 자들은 고통당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또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또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꿈꾸고 또 오늘 즉시 성령께서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낙심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